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원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 마음이 함께 확실하게 동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이렇게 수여받은 말씀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10계명과 그리고 제단의 법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 이후에 지금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게 24장까지 연속되는 시내산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구원의 사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네, 출애굽, 즉 구원의 사건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먼저 일어난 후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앞서는 더 중요한 일이다. 우선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단락을 크게 두 가지 정도 또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하나님께 사사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22절과 26절 제사에 관한 제단에 관한 법이 있고 그 사이에 18절부터 20절 그렇게 21절 사이에 백성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또 한 군데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크게 5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 십계명이 유명한데요. 우리가 십계명만 생각하고 그 십계명의 내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십계명과 율법이 이 10년 가운데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너무 이렇게 살아도 될까? 두렵고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시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복을 누리고 우리를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의 도구, 우리를 막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찌르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본적인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계명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0계명 전체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바로 3절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많은 신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이, 잡다한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자.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여호와께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4절부터 6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갈 때 어, 그렇게 살아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금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신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형상들은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죄는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을 길게 설명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7절 말씀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즉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게 하지 아니하니라. 망령되게 부른다. 함부로 한다는 거죠. 업신여기고 뭐 이렇게 뭐 옆집 아저씨처럼 아니면 지나가는 개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유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옳고 내가 바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막 추구하고 막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나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어떤 신상에 대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잘 나타나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엿새 동안은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인 온전히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과만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 쉼을 통해, 이 안식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계명을 우리가 보십시오. 다른 계명들은 보면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부모님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잘하십시다. 예,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이죠.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다 이웃과 관련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어떤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웃의 어떤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계명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 하나님 간, 이런 수직적인 관계라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옆으로 뻗어가는 수평적인 관계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축이 만나서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할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먼저 부모님 관계에서 효도하겠죠? 살인할까요? 간음할까요? 막 성폭행을 할까요? 도둑질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구원의 감격에 그 감동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재단에 관한 법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외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고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토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단은 흙으로 쌓아 올린 거죠. 흙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요, 금세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막 귀하게 여기지 않죠. 사람이 근데 정교하게 쌓아 깎아 만든 것, 돌을 막 멋지게 조각한 것, 이런 것들은요, 좀 우리가 너무 정성 들여 만든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재단 자체를 섬기기 쉽다라는 것,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토단으로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목적은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어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복이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재단에 관한 법 중에 25절에 뭐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쩌면 부정하게 합니다. 돌로 재단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토단이 아니라 돌로도 쌓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너무 꾸미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형식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단으로 쌓으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막 돌을 다듬어서 쌓으면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우리는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에 관한 법을 가르쳐줄 때 한 가지 더, 26절. 너는 층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모로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가 너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예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옷차림들, 어떤 그런 형식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간에 이 십계명과 제단에 관한 법 중간에 18절에서 21절에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두려워하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막 그러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임재가 임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모세는 그 임재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너희들의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사람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소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재단도 우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율법을 행할 때 감사와 감격과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